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예배는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을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예배에 대한 많은 기록을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삶을 초점을 예배에 맞추고 있는 것을 보면 예배라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다 생각, 성격, 가치가 다릅니다. 근데도 다 똑같이 예배에 초점을 두고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예배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보통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면 이 예배당 안에서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이 형식을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배의 형태지 이것이 예배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요리를 생각해 보죠. 밥, 국, 여러 반찬을 만드는 걸 우리가 요리라고 하잖아요. 요리에서 한 상을 차리면 맛있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음식들은 요리의 결과죠. 근데 누가 그걸 가리키면서 저게 요리야 라고 말을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요리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온전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리라는 건 더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는 거죠. 겨우 몇 가지 음식을 가져다 놓고 이게 요리의 전부야 다 담고 있어 라고 말하기는 이제 어려운 겁니다.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 사람의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 취미, 성격, 말투 등 많은 것이 그 사람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게 나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는 건 더 내밀하고 총체적이며 독특한 거죠. 몇 가지 요소로 정의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겉으로 나타난 겁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세 시대는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의자가 없습니다. 다 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하나 충격적인 건 예배 시간이 되게 길어요. 한 반나절 줍니다. 설교가 2시간, 3시간, 5시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시대의 예배 장소에 지금 데려다 두면 아무도 그 예배가 즐겁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중세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 교회에 데려다 놓고 예배드리라고 하면 그들도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 시간 앉아 있잖아요. 예배와 설교는 굉장히 짧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헷갈릴 정도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나 그들이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똑같은데 형식은 아주 다르죠. 그러면 어떤 게 바른 예배일까요? 우린 다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잖아요. 그럼 뭐가 바른 예배일까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걸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예배란 어디서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서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녀는 평소 너무 궁금한 걸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 거냐? 그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산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야.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건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진리라는 용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산은 외적인 조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적인 조건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죠. 같은 공간에서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단순히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어떤 형식 이전에 나라는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아들이신 거예요.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가인이 얼굴을 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날 거절했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분해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죄가 그를 아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예배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형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낮은 마음의 자세가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지 않는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세워두고 섬기죠. 오늘날 자신을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건 이제 형식적 종교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무언가를 두고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언가를 숭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본래는 하나님이죠. 성경은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세워두고 숭배하는 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꼭 어떤 종교, 어떤 신이 아니어도 그 자리에 쾌락,
권력, 부, 명예, 사람을 두고 숭배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는 어떠냐? 광적인 숭배의 시대예요. 정치 이념을 따른 광신적 현상이 지금 온 세계에 만연하죠. 부를 쫓아가는 광신적인 현상, 쾌락을 쫓는 광신적 현상이 팽배합니다. 우리가 이룬 오늘날의 이 문화는 굉장히 우상 숭배를 독려하는 형태로 발전했어요. 모든 우상 숭배의 바탕에는 자기 숭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익,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광고를 보세요. 당신을 위한이라는 말을 빼면 남는 광고가 몇 개나 되나? 공익 광고 말고는 없어요. 다 뭐예요? 당신의 행복, 당신의 건강, 당신의 기쁨, 당신의 삶, 당신의 미래. 모두 다 뭐예요? 나를 숭배하라라고 부추기는 형태란 말이죠.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됐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물론이고 우주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날의 지식은 아주 세분화됐죠. 또 지식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지식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맨 처음에 철학이 나옵니다. 철학의 목표는 뭐냐?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라는 게 신과 동일한 겁니다. 그걸 떨어뜨려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보니까 태어나서 자라보니 내가 있고 내 밖에 세상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나는 누군지, 세상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세상의 저것들은 무엇인지, 필연적으로 어디에 생각이 닿냐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신에게 생각이 닿는 거예요. 그 철학에서 신학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학문이 분리되어 나왔고요.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 보면 학문을 겉핥기식으로 배우면 각 학문이 진리를 쫓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깊게 그 학문을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학문들이 결국엔 철학적 사고와 맞물려 진리, 곧 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의학, 과학, 미술, 음악 할 것 없이 이건 모든 학문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학문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적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알고 그 방식도 아는 존재예요. 숭배라는 형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두고 숭배한단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 숭배의 방식을 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숭배 굉장히 잘해요. 오늘날 보세요. 돈을 향해, 쾌락을 향해, 내 만족을 향해 얼마나 몰입해요. 무섭게 몰입합니다. 얼마나 몰입을 하느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숭배합니다. 인생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시간을 쪼개고 돈을 쪼개고 에너지를 분배해서 철저하게 나를 숭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지적인 능력이라는 건 숭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능력이 아니라요, 이 마음이에요. 21절 중반절에 보면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 작동합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생각이 향하고 생각이 향하는 곳에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고백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어때요? 좋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좋지 않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21절 말씀에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에 빛이 있어야, 이건 눈을 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어두워졌다는 건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빛을 비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건 깜깜하게 눈을 감고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래 빛이 있어서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사물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에게 내 모든 지적 능력과 삶을 통해 예배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마음의 눈을 감아버리니까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나침반은 여러분 지구 어디에 갖다 놔도요, 바늘이 항상 어디를 향해요? 북쪽을 향하죠. 북쪽은 이쪽이죠. 북쪽은 이쪽인데 이쪽을 늘 향하는데 나침반 옆에 자석을 놓잖아요. 그러면 바늘이 자석을 향합니다. 북쪽을 향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숭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 이제 율법을 받게 돼요.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40일이 총 걸렸어요. 근데 그 중에 언제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숭배하게 됩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건데요. 출애굽의 그 모든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계명 받을 때까지 거의 1년 걸렸어요. 그러면 그동안 모세에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모세가 이끌어가는 삶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매일 경험한 거예요. 매일. 근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세워둔 겁니다. 그들은요, 그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사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시간에 하나님 모세에게 10계명의 계명을 돌판에 새겼던,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시간에 하나님은 율법을 말씀에 새기고 계셨어요. 되게 이상하죠. 이 율법이 뭘 가리키고 있느냐를 보면 율법은 사람의 마음이 경건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율법은 어때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알려주죠. 그리고 옳지 않을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때는 제사죠,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경건을 유지하고 경건이 유지되지 않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밝게 비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밝게 비추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이 온전한 마음을 갖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강조되죠.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늘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인식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한 우상 숭배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신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 표현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어요. 함께 있지만 이 두 말의 초점은 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맞춰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이 거기 담겨 있는 거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에게 맞춰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두 표현을 이제 대조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고요. 아론이 만든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 두 이해관계가 확 충돌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분명히 같은 예배자예요. 같은 예배자. 그리고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예배는 정상적이고 다른 하나의 예배는 완전히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가인과 아벨 사건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 그냥 거절하시면 되잖아요. 난 이 예배 받지 않아.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요. 세세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가인의 예배의 실패 이유가 그 삶에 선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어때요? 계속 그대로 가면 문 앞에 죄가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문 열고 나가는데 보지 못했는데 죄가 내 다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선이 아니라 결국 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그냥 거절하신 게 아니라 그가 바로 서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본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바라십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예배의 삶이란 대체 뭐냐? 하루에 기도 몇 번, 말씀을 어느 정도, 선행을 얼마나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삶이란 아벨의 예배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두운 마음으로 방향을 잃고 나를 위해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이라 그러면 많이 오해하시는데 이건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바른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낮춰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거든요. 그 뭐였냐면 그 유럽 쪽에 눈이 되게 많이 내리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스키 타고 그냥 밖에 있는 그냥 스키장이 아니라 모든 산에서 스키를 탈 수 있어요. 눈이 워낙에 사람 키보다 높이 쌓여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눈이 늘 그렇게 단단하게 스키를 탈 만한 이 환경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눈이 무너지고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직업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눈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측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눈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삽을 가지고 이 직각으로 깎아내요. 그 다음에 팔 하나 정도 안쪽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쭉 집어넣습니다. 이 막대기에는 줄이 2개가 묶여 있는데요. 그리고 90도 되는 형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요. 그만큼 눈이 잘라지겠죠. 눈뭉치가.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삽을 뒤집어서 삽 머리를 그 눈두덩이 위에다가 눈뭉치 위에 올립니다.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10번 쳐요. 안전하다. 그 다음에는 이 팔꿈치까지 이용해서 각을 크게 만들어서 또 10번을 칩니다. 근데 치다가 2번째 팔꿈치까지 들어서 칠 때 4번째에서 갑자기 눈의 균열이 쫙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 삽으로 한번 쓱 내려보는 거죠. 그랬더니 눈이 쫙 밀려와요. 그래서 모순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14번째 만에 무너졌으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스키를 타면 안 됩니다. 이 눈이는 사람이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스키를 아무리 많이 타도요,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자신의 삶, 내 마음의 모든 부분, 생각 이곳저곳 여러분 두드려 봐야 합니다. 스스로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려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어두운지, 내가 어떤 허무한 곳에 쫓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고 나는 그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외적 조건과 형식 이전에 이 삶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비추세요. 그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든 감정과 생각을 덜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숭배하려는 모든 마음을 떨쳐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 금송아지를 세우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나침반을 흔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진 모든 곳곳을 살피며 내가 모르는 사이, 아니 내가 모르게 눈을 감고 있는 사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세웠던 수많은 우상들, 결국 나를 올려 세우려고 했던 그 많은 생각과 감정들, 마음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형식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벨과 같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